자비로우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 죄악 가운데 살던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어린 때부터 불러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해 주시며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신 그 크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저희를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거하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과 풍성한 교제로서 양육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새해를 주님의 말씀과 교제 가운데 시작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2박 3일간의 시간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더욱 깨닫고 마음에 새기며 실천하기를 결심하는 시간 되었을 줄 믿습니다. 우리 귀한 믿음의 고등부 학생들, 이제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한 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과 구별되어서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이뤄진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참으로 소중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의탁하오니 오직 주님의 뜻만이 분명히 선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성경 민수기 22장을 찾겠습니다. 민수기 22장입니다. 1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진행하여 모압 평지에 진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됐습니다. 올해 동계수련회는 민수기를 중심으로 성경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서 발람의 예언과 군대라는 주제로 성경을 공부할 예정입니다. 첫째 날 저녁 말씀은 진 끝을 사르심에, 어제 오전 말씀은 나시린을 통한 교훈을 배웠어요. 어제 저녁은 이제 청색끈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을 것을 각오하는 시간으로 말씀을 배웠고요. 오늘은 발람의 예언과 군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공부할 시간입니다. 이 발람의 예언은 아마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여기 계신 우리 고등부 학생들은 어쩌면 유치부 때부터 초, 중, 고 과정을 밟아왔기 때문에 이 발람의 예언에 대해서 자주 들었을 거예요. 특별히 성경에서 가장 특별한 사건이 이 발람 사건에 등장하잖아요. 당나귀가 주인한테 따진 이야기. 정말 하나님께서 당나귀도 쓰셨다는 그 놀라운 이야기를 이 발람을 통해서 우리가 접할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 발람의 예언의 배경을 좀 살펴보고요. 그리고 발람이 예언한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인지, 그리고 올 한 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등을 배워보는 시간으로 좀 구성을 해봤습니다. 자, 먼저 여기 민수기 22장 1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진행하여. 됐습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진행했다고 되어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광야에, 그 중에서 거기 구체적인 장소가 나와 있습니다. 모압 평지에 있어요. 출애굽하고 약 38년 이상, 40년 가까이 광야를 헤매다가 이제 여리고 성으로 들어가기 직전 상황이 있습니다. 안 하려고 했는데 그림을 좀 그려보면, 자, 이게 뭐죠? 이스라엘 지도예요. 그냥 그으면 조금 서운해서 약간 꺾어봤어요. 자, 이건 뭐죠? 갈릴리 호수죠. 잘 알고 계시네요. 이건 뭐예요? 요단강. 대단합니다. 그리고 이건 사해호수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해 밑에 있는 나라는 무슨 나라? 여기 제일 밑은 세일산이 있는 곳이에요.
오세이산 말고요, 세이산이 있는 곳인데 무슨 족속이 거하죠? 무슨 족속? 이야기해 보세요. 여기는 이제 에서의 후손인 에돔 족속이 에돔, 모압, 에돔, 암몬, 모압. 죄송합니다. 잠깐 딴 생각했어요. 거꾸로 한 것 같은데? 정신이 없네요. 이거 녹화됐는데 큰일 났네. 한순간에. 에돔, 모압, 암몬이네요. 제대로 썼는데 아닌가? 죄송합니다. 자, 에돔, 모압, 암몬이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에서 헤매다가 지금 이 에돔 땅에 왕의 대로가 있어요. 이 왕의 대로는 아주 평지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통과하기 좋은 길입니다. 자, 이 왕의 대로로 통과를 하려고 했는데 에돔 왕이 막아버렸죠. 통과하지 못하게. 그리고 나서 이제 모압 앞쪽에 와 있어요. 이 모압을 통과하면 이제 바로 여리고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리고 옆에 예루살렘이 있는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리 통과해서 그래서 여리고를 마주하게 돼 있어요. 저기에 가기까지 무려 40여 년 가까운 시간이 허비가 되었습니다. 자, 왜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렸을까? 아마 내용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길을 아주 짧은 기간에 갈 수 있었습니다. 짧게는 열흘, 길게는 한 달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인데 지금 광야에서 40년을 헤매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이유는 간단해요. 불순종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나 불순종만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불순종했다 할지라도 그렇게 오래 걸릴 만한 길은 아니거든요. 만일 오늘날 길을 안내할 수 있는 사람이 저 길을 안내한다면 짧은 기간에 아마 통과를 했을 거예요. 내비를 켜고 갔다면 더 짧은 시간에 갈 수가 있었겠죠. 자,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오랫동안 광야에서 헤맨 것은 그들이 진행하는 방식이 독특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진행을 했을까? 이걸 먼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민수기 앞으로 넘겨서 9장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9장 15절입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진행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을 조차 진행하였고 여호와의 명을 조차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뭐 있다고요? 유진하였고, 유진이란 말은 진에 거 있다는 말이죠. 구름이 장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을 지켜 진행치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장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을 조차 유진하고 여호와의 명을 조차 진행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진행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진행하였으며 22,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유진하고 진행치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진행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을 조차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을 조차 진행하고 또 모세로 전하신 여호와의 명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됐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왕의 땅까지 오는 동안 그들은 독특한 방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바로 불, 구름, 기둥을 따라서 진행을 한 거죠.
출애굽 사건을 아마 기억을 하실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약 400년간 종살이를 하다가 모세의 인도로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들은 곧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꿈과 희망에 부풀어 올랐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홍해를 통과하게 하신 다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 게 아니라 시내산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시내산에서 무엇을 주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계명, 십계명을 주시고 그리고 성막을 주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십계명과 말씀을 주셨을까? 그리고 성막을 만들게 했을까? 바로 길을 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아예 가지를 말라는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서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난지라 죄를 범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지라 죄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실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회막에서 성막에서 해결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거하시면서 그들과 함께 동행을 하시는 거죠. 그 말씀을 그리고 성막을 짓는데 한 1년 정도가 걸렸습니다. 그렇게 말씀과 회막 제도가 정립이 되고 난 다음 그들은 진행을 했어요. 이 회막이 완성되기 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타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불구름 기둥이었어요. 그 불구름 기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는 순간부터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홍해바다로 인도한 것도 불구름 기둥이었고 광야에서 시내산으로 인도한 것도 불구름 기둥이었어요. 그리고 성막이 완성되었을 때 성막 위에 하나님의 영광의 상징으로 떠오른 것도 불구름 기둥이었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시원케 해주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따뜻하게 해준 거죠. 그리고 나서 그들의 길을 인도한 것도 불구름 기둥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자신들의 계획에 달려 있는 게 아니라 불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진행을 하는 거고요. 멈추면 그 자리에 멈추는 거예요. 문제는 불구름 기둥이 언제 떠오를지, 언제 진행할지, 얼마나 머무를지 아무도 모른다는 사실이죠. 그림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계명, 율법을 받고 그리고 성막을 지었어요. 성막이 완성되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 위에 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그 불구름 기둥을 내비게이션 삼아서 진행을 한 거예요. 홍해를 통과할 때도 그리고 광야 어느 곳을 갈 때에도 이 불구름 기둥이 앞에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구름 기둥을 보다가 구름 기둥이 진행을 하면 따라가는 거예요. 멈추면 멈추는 거죠. 밤에도 불 기둥이 진행을 하면 따라가는 거고 멈추면 멈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구름 따라가고 불 따라간 민족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자신들의 힘으로 통제할 수가 없잖아요. 빨리 갑시다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가 없거든요. 한 달이 됐건 1년이 됐건 그 불구름 기둥이 진행하지 않고 멈춰 있으면 다른 도리가 없습니다. 그들도 멈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불구름 기둥은 어떤 의미일까? 자, 이것은 신약 시대로 말한다면 구원받을 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상징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라고 정리할 수가 있는 거죠.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의 삶은 자신의 생각이나 의지대로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 불구름 기둥을 따라가는 이스라엘 민족들의 모습을 좀 더 자세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을 거했습니다. 그 숫자가 장정만 60만 명이니까 남녀노소를 합치면 200만 명 이상, 300만 명 가까운 엄청난 규모일 거예요. 그 물이 없고 간조한 땅, 뱀과 전갈이 우글대는 땅, 사람이 거할 수 없는 땅에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40년을 거했다. 엄청난 장관이 될 겁니다. 자, 그 지역을 이 대상인들, 상인들이 종종 왔다 갔다 해요. 예를 들어서 요셉을 형들이 팔았잖아요. 그때 이스마엘 상인들이 요셉을 사서 애굽에 데려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는 종종 상인들이 지나다니는 일이 있었을 겁니다.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런 말 제일 싫어하죠. 생각해보자는 말. 하기 싫은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 상인들이 있습니다. 그 광야를 지나고 있는데 어느 날 이스라엘 민족을 본 거예요. 숫자가 장정만 60만 명이니까 300만 명 넘는다 그랬잖아요. 여기에 있는 학생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5천 명은 당연히 안 될 거고, 불과 한 몇천 명 정도인데도 굉장히 많게 느껴지잖아요. 이 숫자가 상당한 숫자거든요. 그런데 300만 명, 장정만 60만 명, 그 숫자를 보면 아마 지나가는 상인들이 깜짝 놀랄 겁니다. 아니, 이 사람들은 다 누구지? 아니, 예전에는 없었는데 웬 떠돌이가 이렇게나 많이 광야에 있는 거지? 궁금하지 않겠어요? 아마 물어볼 수도 있겠죠. 당신들은 누굽니까? 그럼 그들은 이야기할 겁니다. 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면 예전에 이집트에 살았던 것 같은데, 예, 우리 이집트에서 400년간 살았죠. 아니, 그럼 이집트가 고향이나 다름없는데 여기서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아, 거기 이집트에서 나왔어요. 아니, 그 좋은 이집트를 왜 나오셨어요? 아, 이집트가 좋으면 뭐합니까? 우리는 거기에서 노예 생활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에서 나왔습니다. 아니, 거기 거하며 살지 뭘 굳이, 그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어딘데요?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이라면 강한 족속 7족속이 살고 있는데요, 거기를 가시려고요? 예, 그 땅 우리 땅이에요. 아니, 거기 7족속이 이미 오래전부터 나라를 세우고 살고 있는데 거기 들어가서 어떻게 하시려고요? 아, 7족속 쫓아내고 그 땅을 우리가 차지하려고요. 아, 싸움 잘하시나 보네요. 아니, 우리 싸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우리는 벽돌 굽고요, 흙 이기고요, 농사 짓는 일을 했어요. 목축업도 좀 했고요. 아니, 그 사람들은 안악자손도 있고 성은 높고 강대한데 어떻게 해보시려고요? 하나님께서 해주실 거예요. 야, 참 낙천적인 사람들이네. 그래, 그러면 애굽에서는 언제 나오셨어요? 한 40년 됐죠 아마? 아니, 그럼 왜 가나안은 안 들어가고 여기 계시는 거예요? 아, 그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가 아니라고 광야를 우리가 맴돌게 해서 지금 돌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데요? 저기 계시잖아요. 어디요? 저기 구름 보이시죠? 예, 저희 하나님의 상징이에요. 저기 따라가요. 구름 따라가요? 예. 구름 따라가요? 예, 구름 따라가요. 뜬구름 잡는 소리 하고 있죠. 아니, 구름이 어디로 갈지 어떻게 알아서? 그럼 구름이 이렇게 쭉 가나안 땅으로 가나요? 아니요, 어떨 때는 삥 돌아서 다시 원위치예요. 그러면요, 아, 그럼 다시 구름 따라서 원위치 가죠. 아니, 다 왔는데 넘어가면 하면 되는데, 넘어가면 되잖아요. 아유, 우린 구름 따라가야 돼요. 밤에는요, 밤에는 불 따라가요. 이 사람들 이제, 아, 이게 좀 이상한데 대화가 안 되는 사람들이네. 아니, 그러면 구름이나 불이 어떻게 진행을 하죠? 하루에 몇 킬로 정도나 진행을 하나요? 그건 몰라요. 구름이 떠오를 때도 있고 안 떠오를 때도 있어요. 안 떠오르면요, 안 떠오르면 그냥 있어야죠. 며칠간 있는데요, 몰라요. 그건 구름맘이에요. 아니, 그럼 구름이 안 떠오르면 그냥 가만히 넋놓고 있다가 구름만 쳐다보고 있다가 떠오르면 밤중에도 일어나고 아침에도 일어나고 가는 겁니까? 아, 당연히 그래야죠. 우리는 그렇게 40년간 살았어요. 정말 순진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러면 구름이 안 떠오르면 얼마나 안 떠오르는데요? 어떨 때는 일주일, 어떤 때는 한 달, 어떤 때는 1년. 그럼 1년간 구름 쳐다보고 있어요? 그러죠. 아, 그럼 어려움이 많겠네요. 아, 이거 처음에는 굉장히 힘들었어요. 저희도 처음에는 당장에 가나안 갈 줄 알았는데 가다가 구름이 멈추길래 멈췄죠. 아침에 떠오르니까 짐 쌌죠. 저녁에 멈추길래 또 멈췄죠. 아침에 떠오르니까 짐 쌌죠. 그 다음에는 아침에 미리 짐 싸놨는데 안 떠오르더라고요. 이상하다, 떠오를 시간이 됐는데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안 떠오르는 거야. 좀 있으면 떠오르겠지 하고 계속 기다리는데 점심 넘어갔어요. 아빠 배고파요.
야, 그러면 짐 풀어라, 밥에 먹자. 한 대 떠오르는 거야. 야, 다시 싸라, 가자. 이게 좀 예측 가능해야 되는데 예측이 안 되는 형식으로 떠오르거든요. 어떤 때는 밤이 돼서 피곤하니까 자야 되겠는데 계속 가는 거야. 아빠 졸려요. 나도 졸려 죽겠다. 그런데 어떻게 가야지. 언제까지 가는데요? 그건 모르지. 가자. 근데 이틀, 3일 계속 가는 날도 있어요. 가야죠. 그러다가 잠깐 멈췄어요. 아이고, 좀 쉬자 하는데 다시 떠올라. 그럼 또 가야 되잖아. 어떤 데에서는 1년을 머물렀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날 일어나서 짐을 쌌어요. 아빠, 안 떠오르네요. 경험상 점심때쯤에는 떠오를 것 같아. 안 떠오르는데요. 이제 와서 짐 다시 풀면 불편하잖아. 좀만 참자. 김밥 먹고. 그래서 이제 기다리는데 저녁 때도 안 떠오르라. 짜장면 시켜 먹고 다음날 또 아침에 기다립니다. 그렇게 버텨보는데 일주일이 아니라 30일이 아니라 1년을 가면 그럼 이제 짜증나잖아요. 아마 백성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었을지 몰라요. 모세나 아론한테 가서 아니 좀 하나님께 여쭤보세요. 다음 계획을 언제 떠오를지. 그걸 알면 우리가 좀 계획을 잡을 수가 있는데 이거 언제 떠오를 줄 모르니까 짐 쌌다가 풀었다가 짐 쌌다 풀었다. 자다가도 혹시 불 기둥 떠오르는지 봐야 되고 아침에 혹시 늦잠 잤다가 구름 기둥 가버리면 자기들만 남고. 이게 좀 예측이 불가능하니까 항상 불 구름 기둥만 쳐다보고 사는 삶이 정말 어리석은 삶인데 좀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1년 머무를 거면 미리 1년 후에 떠난다고 말씀해 주셨으면 우리가 다른 데로 좀 가고 장사도 좀 하고 돈도 좀 벌고. 그럴까 봐 말 안 한 거예요. 그럴까 봐. 1년 있다가 떠난다 그러면 그럼 1년이나 광야에 있어? 그럼 잠깐 어디 갔다 오지 하고 안 돌아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예측 못하게 대신 민감하게 하나님의 불 구름 기둥을 쳐다보게 했습니다. 그들은 40년간 항상 눈을 어디다 고정해요? 불 구름 기둥에 고정하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움직임에 민감하게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그런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 지금 도대체 뭐 하시는 거예요? 우리 훈련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실까요, 하나님이? 오, 잘 알고 있구나. 맞아. 훈련이야. 왜 훈련이 필요하죠? 그들은 가나안 7족속과 싸워야 됩니다. 그런데 출애굽할 때는 노예였고요. 아무 힘없고 규율도 없고 아무것도 갖춰지지 않은 말 그대로 전혀 준비되지 않은 오합지졸이었어요. 그들을 데리고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하겠습니까? 그들이 그대로 만일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죠. 가데스바네아에서 반역해서 돌아왔으니까. 그러나 그 상태에서 무리해서 들어갔다면 그럼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까? 전혀 훈련이 안 돼 있는데 여리고성 보면 겁먹고 도망가겠죠. 안악자성 보면 싸울 생각도 못 하겠죠. 자, 그러나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성실하게 반응하는 훈련을 거친 그들은 후에 강대한 군대가 됐어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조건적으로 반응을 보이고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먼저 요단강 건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이 먼저 발을 요단강물에 담그면 갈라질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배운 것처럼 요단은 모맥이 추수되는 때에는 항상 넘쳐 흘러잖아요. 발 내디뎠다가는 빠져 죽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40년간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담대하게 발을 요단강에 담궜습니다. 그러자 갈라졌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를 통과했어요. 요단을 건넌 다음에 그들이 거한 곳이 길갈이에요. 길갈에서 그들이 뭘 했습니까? 이제 길갈 다음이 여리고니까 바로 전쟁해야 되거든요. 전쟁을 하기 위해서 요단을 이미 넘어왔고 돌아갈 수가 없어요. 이제 눈만 뜨면 전쟁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자, 너희들 남자들은 광야에서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할례해라 그랬어요. 할례 아시죠? 남자들의 포경수술 같은. 근데 그 당시에는 외과 의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처럼 수술하고 며칠 만에 아무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었을 거예요. 칼을 날카롭게 만들어서 수술을 해야 되는데 돌을 깎아가지고 수술하고 그랬거든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요.
예전에 야곱의 아들들 시므온과 레위가 자기 여동생을 범한 그 족속들을 학살하기 위해서 괴계를 썼죠. 우리가 너희하고 결혼할 건데 그러나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하고는 결혼을 안 하니까 할례 받아라. 그럼 저 다 할례 받겠다. 할례 받고 고통하고 있는 중에 가가지고 다 죽였거든요. 그 할례 받고 고통받는 중에는 싸울 수가 없어요. 거의 무기력한 상태예요. 걸음도 제대로 못 걷죠. 이렇게 걷죠. 어그적 아프니까 어떻게 싸우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리고성 전쟁을 앞두고 할례 받으라고 해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죠. 할례 받아야 돼요? 그러다가 적들이 쳐들어오면 다 죽는데. 그런데 할례를 받습니다. 고통을 받고 할례를 받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또 뭐라고 하셨어요? 이제 여리고성과 전쟁할 텐데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아니 지금 할례 받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이렇게 걸어야 되는데요. 돌아라. 그런데 순종했습니다. 걸어갑니다. 여리고성 난리가 났을 거예요. 드디어 쳐들어옵니다. 모두 전투 준비. 오는 폼이 좀 이상합니다. 어떻게 이상한데 어그적거립니다. 컨셉일지 몰라. 정신 차려봐. 근데 정말 어그적거리면서 한 바퀴를 삥 돌다가 돌아가잖아요. 이건 뭐지? 아마 그날 밤에 전략회의했을 거예요. 이 어떤 신호지? 무슨 의미지? 고민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그 다음날도 쳐들어옵니다. 준비. 또 오그적거리며 한 바퀴 돕니다. 갑니다. 이건 뭐지? 한 3, 4일 고민해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 5일, 6일, 7일 자꾸 도니까 이제 이 사람들 완전히 돌았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7바퀴를 돌잖아요. 소리 질러서 성을 무너뜨리잖아요. 그건 비정상적인 전투 방법인데 거기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백성이 됐습니다. 그 과정이 40년이 필요했어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철저하게 훈련시킨 거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혹 자기 이성에 맞지 않는 명령이라도 순종할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수는 사람보다 훨씬 높거든요. 그래 자기 생각 접어놓고 하나님 따라가는 게 그게 신앙생활이고 진리의 길이라는 거죠. 아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만난 그 상인들은요 정말 답답했을 거예요. 아니 여보시오, 당신들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지혜를 줄 테니까 제 말대로 하세요. 여러분 그 구름 따라갈 필요 없고요. 제가 길 알려드릴게요. 여기서 이리 돌아가지고 저리에서 쭉 가면 열흘이면 갑니다. 제가 만일 여러분의 리더라면요 이런 식으로 안 하고요. 일단 거리를 측정하고 갈 수 있는 하루 주행 거리를 계산해서 그리고 변수를 집어넣고 그래서 하루에 몇 킬로 가서 총 며칠 걸리고 그 외 여분의 날들 몇 시간을 집어넣고 그 계획을 짜가지고 온 백성들에게 공표하고 백성들이 숙지하게 한 다음에 따르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열흘이면 갈 텐데요. 그럼 열흘이면 갈 것 같죠. 그러나 다 망한다니까요. 자,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훈련, 그게 광야의 훈련이었고 그 훈련이 갖춰진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들이지만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군사가 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군대가 된 사람들입니다. 여기 이스라엘 민족은 출애굽하고 홍해를 통과했잖아요. 교회의 모형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불구름 기둥은 성령님의 모형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광야 40년간 훈련받은 것은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 육신의 소욕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과정의 모형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들은 그렇게 진행하는 가운데 결국 40년 가까이 되어서 이 모압 땅까지 온 겁니다. 그리고 이 모압을 통과해서 요단강을 지나 여리고로 들어갈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모압 왕이 고민이 된 거예요. 이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 40년간 생존했다는 것 자체도 불가사의한 일이지만 자기 땅에 근접해 오면서 에돔, 모압, 암몬은 하나님께서 손대지 마라 그랬습니다. 왜? 에돔은 롯의 후손들이 세운 나라가 모압과 암몬이고 에돔은 에서와 야곱 중에서 에서의 후손이 세운 나라가 에돔이거든요. 전부 다 에돔, 모압, 암몬은
이스라엘 민족과 관계가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과 관계가 있다는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다른 이방과는 다르게 대하십니다. 심지어 이집트마저도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을 살았고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 이집트로 피난을 가셨잖아요. 그래서 이집트나 혹은 이스라엘과 관계가 있는 에돔, 모압, 암몬은 하나님께서 다르게 대하셔요. 그래서 온 세상 마지막 심판 때도 이 나라들은 좀 특별하게 하나님이 다루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들과 싸우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길을 통과만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에돔이 통과를 안 시켰어요. 모압 땅도 통과만 할 거예요. 싸우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모압 왕은 지레 겁을 먹었습니다. 왜? 에돔은 건드리지 않았지만 가나안 두 왕은 멸망시켰거든요. 이 아모리 족속의 왕들은 멸망을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 두려운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하지? 고민이 된 거죠. 숫자는 많고 이 싸운 걸 보니까 보통이 아닌 거예요. 그냥 이집트 노예들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느덧 40년이 다 되어서 군대가 돼가지고 온 겁니다. 두렵죠. 그래서 이들을 어떻게 막을까 고민을 한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잠깐 생각해 봅시다. 사실 이 이스라엘 민족은 집도 절도 없이 떠돌아다니는 유랑민족입니다. 광야에 40년 살았어요. 남들이 보면 굉장히 불쌍한 민족이에요. 떠돌이 민족, 아무것도 없는 민족. 그런데 지금 40년이 지나면서 그들이 진멸당한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두렵게 하는 민족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이들의 미래는 더더욱 그러합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단지 주변 나라들을 두렵게 하는 그런 나라가 되는 걸 넘어서서 가나안의 7 족속을 완전히 진멸시키고 그 땅을 차지할 뿐 아니라 다윗 시대에는 주변 나라를 다 정복하고 통일하고 역사의 마지막 때는 온 세상의 중심이 돼서 세상의 빛으로 우뚝 설 그런 나라예요. 이게 그 당시에 육신의 눈으로 보면 정말 불쌍하고 초라하고 어리석고 함께하지 않아야 될 사람처럼 생각이 되지만 실제로 그들은 세상에서 가장 탁월한 민족이고 가장 축복받은 민족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누구의 모형이라고요? 바로 교회의 모형이라니까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를 잠깐 생각해 봅시다. 교회 안에 거하는 것이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진 안에 거하는 것과 같은 일이에요. 남들이 보면 정말 이건 정신 나간 사람들이에요. 지금 여러분의 모습을 보십시오. 2박 3일간 씻지 않아서 꾀제제하고 머리에는 기름이 흐르고 그 짜면 기름 한 병도 나올 것 같아. 이게 지금 장소가 난민촌도 아니고 옆에 배낭이며 침낭이며 막 먹을 거 초코파이 막 늘어놓고 거지같이 2박 3일을 여기 거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여기에 익숙해가지고 이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처음 온 사람들이 지나가다 우리를 봤어요. 무슨 생각할 것 같아요? 아니, 이 많은 거지 같은 사람들은 뭐지? 난민들인가? 아니,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여기 왜 모였지? 궁금할 거 아니에요. 당신들 여기 왜 모였어요? 하나님께서 모이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데요? 우리 가운데 계셔요. 내 안에 계셔요. 뜬구름 잡는 소리 하고 있잖아요. 아니, 그럼 언제 이렇게 모여요? 매년 연초가 되면 항상 모여요. 그리고 수시로 모이라고 하면 모여요. 그 이상하잖아요. 왜 모이는 건데요? 천성을 향해 가고 있거든요. 천성이 저기요. 아니, 그 천성을 어떻게 가는데요? 성령을 따라가고 있어요. 성령님이 어디 계시는데요?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인도하셔요. 아, 이 사람들 신비주의자인가? 이상한 사람들이잖아요. 도대체 얼마나 그렇게 가고 있는데요? 저희는 지금 구원받고 7년, 8년 됐고요. 교회는 지금 2000년째 지금 그 길을 가고 있어요. 2000년째 가고 있는데 아직 못 갔잖아. 이거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야, 이렇게 모이면 얼마씩 주나요? 참가비 내고 왔는데요. 뒷정리 누가 하나요? 우리가 해야죠. 후발 때 도망가지 마세요. 돈 내고 와가지고 봉사도 다 하고 청소 다 하고 그러고 가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또 모일 건가요? 아유, 죽을 때까지 우리는 이렇게 모일 거예요. 야, 정신 나간 사람들이구나.
같이 있으면 안 되겠구나. 그 생각 안 들겠어요? 자, 그런데 이상하게 그렇게 불쌍해 보이는 우리들이 사실은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서 주님의 군대로 성장해 가고 조금 지나면 우리 주변과 더 나아가서 온 세계를 진동시키는 사람들이 될 겁니다. 이스라엘이 세상의 빛이라면 교회는요, 그보다 더 탁월한 위치 가운데에서 만물 위의 교회라고 했으니까요. 정말 1인 지상 만인, 아니 1인 지하 만인 지상이죠. 하나님 아래, 그리고 모든 것 위에 우리 교회가 있는 거예요. 교회가 정말 복음을 들고 전 세계에 가서 그 나라에 정말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교만한 사람들에게, 혹은 이뤄진 불쌍한 영들에게 복음 전해서 구원받는 거 보세요. 그들이 구원받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당신들과 같이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 때 하나님께서 당신들과 함께하는 게 분명합니다. 그 고백하는 모습을 보세요. 매년같이 전 세계에 새로운 교회들이 세워지는 걸 보세요. 해외 선교 시작한 지 10수년밖에 안 됐는데 정말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참으로 마지막 때의 복음을 하나님께서 당신들에게 맡기셨다고, 계속 와서 이 복음을 전해달라고 외치는 모습을 보세요. 우리는 비록 초라해 보이는 그러한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남들이 보지 못하는 신령한 것을 보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용사들이고 군대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를 보고 세상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실 예전에 제가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구원 처음 받고 92년인데 하계 수양에 참석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때는 광주 농고에서, 광주에 있는 농업고등학교에서 하계 수양을 했어요. 친구들 계속 전도하고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힘들어하게 듣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한 친구가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거기 가면 사람 많냐? 많지. 몇 명이나 모이는데 글쎄 한 2, 3천 명. 뭐? 2, 3천 명이 어떻게 농고에 모이는데 거기 운동장에 텐트 치고 모여. 뭐? 여관 말고 텐트 치고. 비 오잖아. 비 맞고. 깜짝 놀라더라고요. 정말인지 확인하러 왔어요. 와서 보니까 정말 그 농업고등학교를 다 파헤쳐 놓고 텐트 쳐놓고 교실 바닥에 정말 침대가 뭐예요? 침낭도 없고 그때는 담요 깔아놓고 거기서 그 수천 명이 일주일간을 지냈거든요. 밥도 하루에 2끼밖에 안 줬어요. 그런데 아무도 불평하지 않고 정말 밝고 기쁜 얼굴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친구가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종교의 힘이 대단하구나. 그 친구는 종교라고 생각하는 거죠. 구원 안 받았으니까. 그러면서도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다 생각하고 돌아갔어요. 이 세상에 보면 그래요. 우리가 초라하죠. 그러나 우리의 실체는 온 세상을 격동시킬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세상이 그걸 모릅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던 이 발람도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니까 그걸 보게 됐어요.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땅에 왔을 때 발락이요, 모압 왕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두려워 떨었습니다. 사실은 이 모압 왕뿐 아니라요, 여리고성 사람들도 간담이 다 녹았어요. 그 유랑 민족, 떠돌이 민족 때문에 간담이 다 녹고 두려워 떨었습니다. 이 발락이 얼마나 무서웠는지 거짓 선지자 발람, 이제 술사입니다. 주술사, 마술사. 이 술사를 불러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행여라도 저주하면, 그러면 저주를 받지 않을까, 멸망하지 않을까, 그럼 우리가 살아남지 않을까. 그래서 돈을 줘서 발람을 불러내죠. 이 발람, 신약성에서는 미친 선지자, 망령된 사람이라고 평하고 있습니다.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다가 결국 칼에 죽임을 당한, 그리고 불의의 삭슬 사랑한 사람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 더 나아가서 당나귀한테 책망을 받는 사람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미친 선지자도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시니까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그 이스라엘 민족의 놀라운 미래를 볼 수 있었어요.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걸 볼 수 있었고, 그들이 탁월한 민족이라는 걸 볼 수 있었고, 그들 가운데 거하는 게 진짜 복이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 발람의 예언을 좀 보도록 합시다. 나머지는 다 아실 테니까 건너뛰겠습니다. 자, 민수기 20
23장을 가보겠습니다. 23장 7절입니다. 발람이 노래를 지어 가로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편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하나님이 저주치 않으신 자를 내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아니신 자를 내 어찌 꾸짖을꼬.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백성은 홀로 처할 것이라 그를 열방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10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야곱의 티끌을 네 능히 계산하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네 능히 계수할꼬. 나는 의인의 죽음같이 죽기를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도다. 이 화면을 보시면 모압 왕 발락이요, 발람을 초청을 했어요. 발람은 안 갔어야 되는데 나귀한테 책망을 받으면서도 갔죠. 그리고 이 발락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발람의 입술만 사용하셨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자 하면 당나귀 입도 사용하는데 이 거짓 선지자 발람의 입도 사용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발람의 입을 빌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주셨습니다. 근데 발람이 무슨 예언을 했느냐? 이 발람이요, 이스라엘 진 전체를 보고 저주를 했어야 되는데 전체를 보니까 정말 숫자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제가 여기서 여러분을 봐도 숫자가 참 많은데 그 광야의 이스라엘 진 전체를 보니까 숫자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200~300만 명이 거기 있는 거죠. 그걸 보고 하나님의 그 이상을 받아서 예언을 하는 거예요. 이 엄청난 숫자.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곱의 티끌을 네 능히 계산하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네 능히 계수할 것. 이스라엘 백성은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에 진을 쳤거든요. 근데 4분의 1만 봐도요, 이 숫자를 계수할 수가 없는 거예요. 200만 명의 4분의 1이면 50만 명이잖아요. 누가 그걸 계산하겠느냐? 이건 마치 야곱의 티끌을 계산할 수 없는 것과 같다. 여기 야곱이 예를 들어서 죽어서 흙으로 돌아갔다고 합시다. 화면 보시면 그 야곱의 티끌이 몇 개인지 셀 수 있습니까? 그럼 못 세는 거죠. 몸이 흙으로 돌아갔어요? 티끌을 셀 수 있어요? 불가능하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야곱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의 그 후손들을 셀 수 있느냐? 불가능하다. 4분의 1도 셀 수 없다. 이들은 크나큰 민족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결국 그리스도가 나올 것까지 마지막에 예언을 해요. 엄청난 숫자를 보고 깜짝 놀라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그 내용의 핵심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 이스라엘은 홀로 처할 것이다 라는 거였습니다. 여기 9절에 보니까 이 백성은 홀로 처할 것이라 그를 열방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홀로 처한다는 말은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이 된 것 같죠. 그들은 홀로 처할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세상과 어떻게 돼요? 구별될 것이다. 즉 세상과 섞이지 않고 세상의 한 민족으로 여김받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구별될 것이고 특별한 민족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탁월한 민족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에돔, 모압, 암몬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정말 유일무이한 나라가 될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떠돌이 민족을 보고 발람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다른 말로 하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보면 어리석어 보이고 비천해 보이고 정말 정신 나간 사람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계시로 눈을 떠서 우리를 보면 우리야말로 가장 탁월한 사람들이고 유일무이한 존재고 세상에서 구별된 특별한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옆에 있는 친구 한번 봐보세요. 때리지 말고. 좋을 수도 있죠 뭘. 옆에 있는 존재 어떻게 보여요? 구질구질하죠? 근데 그 구질구질해 보이는 친구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니까 세상의 어떤 학생들과도 다른 특별한 존재예요. 홀로 처할 것이다. 다른 사람들과 같이 취급되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대한민국의 고등학생들이 수십만 명 있지만 그들과 여러분은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이 발람이 하는 말이
나는 의인의 죽음같이 죽기를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을 의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나도 의인의 죽음같이 죽기를 바란다. 다른 말로 하면 나도 이스라엘 민족들처럼 살다가 이스라엘 민족이 생을 마감하는 방식대로 나도 생을 마감하고 싶다. 또 다른 말로 하면 나도 그들 중에 하나가 되고 싶다. 내가 저 민족 사이에 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들과 살다가 그들과 죽을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 바람이에요. 이 발람은요, 거짓 선지자지만 돈을 사랑한 사람이어서 돈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리고 귀족들이 와서 간청을 할 만큼 그 권세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모압 왕을 저주했지만 모압 왕이 결코 해코지할 수 없는 그런 권력도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당시에 큰 영향력을 끼치던 술사거든요. 그런데 그 발람이 내가 이들 중에 하나가 됐으면 좋을 텐데, 이 말 들어보면 무슨 이야기가 생각나냐면 솔로몬과 스바의 여왕이 생각이 나죠. 스바의 여왕은 엄청난 권세와 돈을 가진, 그리고 지혜를 가진 여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과 그 지혜와 그 궁전과 그 성전을 보고 당신의 사람들이 복되도다, 당신의 신하들이 복이 되도다,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왜?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아니, 이 스바의 여왕은 왕인데 지금 신하를 부러워하고 있어요. 근데 그건 진심이었습니다. 실제로 눈이 떠져서 보이면 정말 이스라엘이 탁월한 민족인 것처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탁월한 존재들이에요. 여러분은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비록 성적은 8등급, 9등급이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의 미래는 장차 온 세상 왕들을 심판하고 온 세상 대통령을 꾸짖을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함께 세상의 왕들을 심판하는 거 아시죠? 불러서 꾸짖는 거예요. 그때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바른 대로 말하세요. 돈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이렇게 꾸짖을 수 있는 게 우리들이에요. 지금은 청와대도 못 가지만. 자, 이 발람이요, 눈을 뜨니까 내가 이들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면 좋겠다. 그들과 살다가 그들과 죽을 수 있으면 좋겠다. 근데 실제로 만일 그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들어갈 수만 있다면 그게 정말 큰 축복이 되는 겁니다. 여기 민수기 다시 앞으로 가봐서요, 10장을 가보겠습니다. 10장 29절입니다. (10장 29절)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사람 루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진행하나니 우리와 뭐하자고요? 동행하자.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호밥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리라. 모세가 가로되 청컨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 것을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신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여기 모세가요, 자기 장인 미디안 사람 루엘 아들 호밥에게 동행하자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호밥은 이 광야에 살던 사람이기 때문에 광야 지리에 탁월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광야에서 나고 자랐기 때문에 어떻게 진을 치고 텐트를 쳐야 될지 길잡이가 될 수 있고 또 지혜를 빌려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호밥에게요, 우리 이스라엘 민족과 동행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잘 생각해 보면 그런 거죠. 광야를 40년째 떠돌아다니고 있는 주제에 저 사람들 참 불쌍한 사람들이다 하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에게 우리랑 동행합시다, 같이 갑시다. 그럼 나도 40년간 구름 따라가야 되는데 아이고 저 안 갈랍니다. 아유 같이 갑시다. 우리랑 동행하면 우리가 잘 대해주겠습니다. 뭐 있어요? 집이 있어요? 뭐 나라가 있어요? 땅이 있어요? 뭐 논밭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매일매일 어떻게 살아요?
식량은 다 떨어진 지 오래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면 그거 주워 먹잖아요. 그거 먹고 살아요. 근데 만나가 며칠치 내려요? 하루치 내려요. 그러니까 내일 식량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늘 것밖에 없어요. 그나마 늦게 나가면 그것도 없어. 근데 하는 말이 우리랑 동행합시다. 우리가 선대하리이다. 잘 대해줄게요. 뭘 줄 건데요? 뭘 거 줄 건데요? 아니, 먹을 것은 하루치밖에 없고요. 내일 식량은 없어요? 내일 식량은 없어요. 굶어 죽겠네요? 아니요. 내일 아침에 하늘에서요 먹을 게 내려와요. 안 내려오면요 내려와요. 안 내려오면요 내려온다니까요. 안 내려오면요 안 내려오면 식량이 없죠. 아무 대책 없는 사람들이네 이거. 그럼 당장 식량 끊어지면 죽는 건데, 아니 좀 쌓아놓지 그래요. 아니 쌓아놨더니 다 썩고 벌레가 생겨서요. 그래서 그냥 쌓아놓지 않고요. 아니 그러면 하루 식량 가지고 그날 살아가는 사람들이네. 대책 없잖아요.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 제일 고민하는 게 은퇴 후에 노년을 어떻게 궁핍하지 않고 잘 보낼 수 있을까. 그래서 계속 저금을 하고 많은 그 보험을 들고 연금을 들고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거 없어요. 먹을 것은 딱 하루치. 아무것도 없는, 논도 밭도 없는 이 사람들이 우리랑 같이 갑시다. 선대합시다. 선대하겠습니다. 아니, 무슨 복을 줄 건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는 대로 복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지금 꼬라지를 보니까 뭐 복 받은 사람들처럼 보이질 않는데 뭔 복을 줘. 아마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야, 이건 나를 등쳐먹으려고. 내가 이 광야 지리를 잘 알고 텐트 칠 줄 아니까 나 부려먹으려고. 보니까 월급 줄 돈도 없을 것 같아. 선대는커녕. 내가 필요하니까 지금 나를 이용해 먹으려고 끌어들이려고 하는데 내가 정신 나갔어. 이런 사람들과 같이 동행하게. 그래서 호밥이요 안 가겠다 그랬어요. 나는 내 고향 내 친족에 가겠습니다. 아니 내 고향이 있고 내 친족이 있는데 뭐하러 광야를 떠돌아다니는 사람들과 함께 하겠어요. 안 가겠다. 그런데 모세가 간청을 합니다. 청컨대 우리를 떠나지 마십시오.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지칠 것을 아나니 우리 눈이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신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겠습니다. 복을 주겠습니다. 말이 안 믿어지잖아요. 복 받은 것 같지 않는데요. 자, 그런데 참 다행스러운 것은 이 호밥이 그렇게 안 가겠다고 했는데 모세가 계속 간청을 해서 결국은 호밥이 이 이스라엘 백성과 동행을 하게 됐다는 사실이죠. 자, 호밥이 복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무슨 복 받았어요? 찾아봅시다. 무슨 복을 받았는지. 성경 사사기 1장을 가보겠습니다. 자, 사사기 1장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랏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하니라. 이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 겐 족속이에요. 그런데 이 겐 족속 사람들이 모세의 초청에 의해서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나중에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거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서 처음 있는 그 종려나무 성읍, 거기가 이제 여리고겠죠. 거기에서 올라가서 유다 황무지 가운데, 유다 족속 가운데 거하게 됐어요. 그들은 광야에 거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여기 이스라엘 땅의 남쪽은 광야예요. 근데 그 지역을 유다 지파가 얻었거든요. 예루살렘을 포함해서. 그리고 그 유다 지파가 속한 그 광야 지역에 겐 족속도 들어가 살았어요. 이 겐 족속은 모세의 장인 족속이고 이방인이었지만 그러나 초청에 응해서 가장 신앙이 좋은 유다 족속과 함께 있게 됐습니다. 자,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가운데 큰 공로도 세우고 생명도 보존하고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까지 그 후손들이 맞이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얻게 돼요. 저희들은 처음에 이 유다 황무지에 갔을 때 어쩌면 실망했을지 몰라요. 복 준다고 하더니 땅을 분배받아 보니까 유다 족속과 함께 하게 됐는데 유다 족속이 황무지를 분배받았거든. 원래 우리가 살던 그 지역은 그래도 나은 곳인데 이 황무지를 얻게 되니까
야, 우리가 괜히 여기 동해 있나 보다, 그런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자, 그러나 그 가운데 있으면서 점점점 신앙이 좋아집니다. 사사기 4장을 가보겠습니다. 이 겐족 속에서 유명한 여자가 나오죠. 사사기 4장 11절입니다.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여기 겐 사람 헤벨이 나옵니다. 이 겐 사람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모세의 장인 호밥의 후손이겠죠. 그런데 이 헤벨이 아내가 있었어요. 근데 그 아내가 유명한 여자가 되죠. 뭘로 유명해요? 이스라엘이 시스라 군대 장관과 전쟁을 하고 있을 때, 그때 시스라가 도망을 갔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추적을 벗어났습니다. 자, 그런데 그 시스라가 이 겐족속과는 친한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겐족속 집에 들어갔어요. 그 겐족속 집에 헤벨의 집에 갔습니다. 자, 그런데 헤벨의 집에 아마 남편 없었던 것 같고 야엘, 아내가 있었어요. 그 야엘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거하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게 된 믿음의 여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의 원수인 그 시스라가 자기 집에 들어왔잖아요. 어떻게 했어요? 아이고, 어서 오세요. 너무 피곤하시죠? 걱정 말고 제가 보여드릴게요. 들어오세요 하고 이것 좀 드세요. 엉긴 젖 요구르트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그리고 좀 푹 쉬세요. 좀 한숨 돌리세요. 그러면 누가 오면 나 없다고 하고 작게 믿고, 그래서 푹 잤죠.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전쟁 중에. 이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칼을 써본 적도 없고 창이나 활을 써본 적도 없고, 근데 항상 쓰는 건 뭐야? 항상 이 자기 땅이 아닌 유다 족속 땅에서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니까 텐트를 치고 거두고 맨날 하잖아요. 텐트 칠 때 중요한 게 말뚝을 잘 박는 거거든. 안 그러면 텐트가 무너지잖아요. 맨날 말뚝 박는 것만 했어. 그래서 말뚝 박는 망치하고 정을 가지고 와서 자고 있는 시스라 정수리에 대고 빵 박아버렸죠. 그대로 죽었어요. 천하의 군대 장관 시스라가 여자 손에 죽었어요. 잠자다가 머리에 말뚝이 박혀서. 엽기적인 이야기죠. 자, 그런데 최고의 공로를 세운 여인이 된 겁니다. 이 여인이 이스라엘을 구원한 구원자가 된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 거해 살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준 족속이 된 거죠. 점점점 이스라엘 민족보다 더 나은 신앙을 갖게 됩니다. 나중에 이 겐 족속이요, 이 지역에 살다가 위기에 처한 때가 있어요. 사울이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아말렉을 명하라는 그 명을 수행하러 갑니다. 근데 아말렉 족속들이 사는 곳에 겐 족속이 있어요. 그러면 같이 진멸당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겐 족속은 이스라엘을 구원한 전력이 있고 이스라엘과 하나가 된 민족이기 때문에 이 사울이 이 겐 족속을 대피를 시킵니다. 그래서 그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시킬 때에도 먼저 경고를 줘요. 사무엘상 15장 가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5절입니다.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하니라.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 내려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여기 겐 족속이 아말렉 사람 가운데 있었는데 하마터면 다 진멸당할 뻔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대했기 때문에 사울이 먼저 사람들을 보내서 거기서 떠나라고 했어요. 그래서 생명을 전부 다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과 연합하는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거하면서 그들의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들을 구원해 주기도 하고 또 그들에 의해서 구원을 받기도 하고, 나중에 다윗은 이 겐 족속을 특별하게 보호를 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중에 이 겐 족속은 더 이스라엘보다 신앙이 좋은 사람들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역대기에 보면 그들이 족보가 나와 있는데요. 역대기 한번 가보겠습니다. 역대상을 가볼게요. 역대상 2장을 가보겠습니다.
역대상 2장 5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베스에 거한 서기관 족속 곧 디랏 족속과 시므아 족속과 수가 족속이니 이는 다 레갑의 집 조상 함만에게서 나온 겐 족속이더라. 이 겐 족속이요, 이제는 아주 이스라엘 민족의 족보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 겐 족속의 후손 중에서 레갑이라는 인물이 나와요. 근데 이 레갑이라는 인물은 나중에 예레미야 35장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칭찬한 족속이 됩니다. 어떤 내용을 칭찬했을까? 사실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이 당시가 되니까 점점점 신앙이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타락한 지경이 됐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 정말 신앙을 지킨 사람들이 바로 이 레갑 족속이라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거든요. 예레미야 35장을 가볼게요. 예레미야 35장 1절입니다.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 때에 여호와께로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레갑 족속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오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레갑 족속을 초청해서 방 한가운데 모으고 그들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해봐라. 그래서 포도주를 마시게 예레미야가 권합니다. 그런데 레갑 족속이요, 그것을 거절해요. 뭐라고 하냐면 6절에 그들이 가로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영이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도 재배치 말며 두지도 말고 너희 평생의 장막에 거처하라. 그리하면 너희의 우구하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거기에 순종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않고 집도 짓지 않고 포도원, 밭, 종자도 두지 않고 장막에 거처하고 있습니다. 마치 어제 배운 나실인의 서원처럼 이 요나답의 후손들이 하나님 앞에 이 서원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그것은 세상 기쁨 추구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죠. 왜? 하나님만이 내 기쁨이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할 때보다 더하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과 같지 않기 때문에 포도주에서 기쁨 찾지 않겠습니다. 독주에서 위로와 평안을 구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에게서만 기쁨과 평안을 구하겠습니다. 포도주 마시지 않고요, 집도 짓지 않겠습니다. 왜? 이 땅은 우리 땅이 아닙니다. 우리의 땅은 영원한 천국에 있기 때문에 마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텐트 치고 살겠습니다. 혹시라도 논밭을 많이 두고 살면 거기에 마음이 뺏겨서 이 땅에 거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논밭도 두지 않고 양떼를 기르면서 목축하면서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다가 죽으면 영원한 천국의 천성에서 영생을 누리겠습니다. 근데 그것을 레갑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신앙을 처음 전수해 준 이스라엘 민족은 완전히 하나님 떠나서 멸망으로 달려가고 있는데 오히려 레갑 족속이 더 나은 믿음을 보이고 있잖아요. 이거 보니까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먼저 구원받았어요. 교회 안에 있다가 한 친구 전도했어요. 처음에는 그렇게 안 들으려고 했던 친구가 계속 간청했더니 마지못해 교회에 들어와서 말씀 듣고 구원받은 거야. 그러더니 제가 교회에 붙을까 그랬는데 점점점 붙더니 나중에는 신앙이 제법 좋아져서 나를 도와주기도 하고 교제도 되고 도움도 받고, 나중에 신앙이 지나가지고 나는 고등부 때 큰 위기를 겪어서 교제에 떨어졌다가 2년 지나서 돌아와 보니까 그 친구는 청년회에서 임원하고 있네. 그런 모습을 보는 것 같죠. 정말 저 사람은 구원 못 받을 거야 라고 생각했던 완악한 사람이 구원받고 우리 안에 거하면서 정말 착실하게 성장해서 나중에 보니까 누가 봐도 믿음직한 주의 용사가 되고 일꾼이 돼서 교회 안에 쓰임받고 있다. 그런 이야기하고 같은 이야기죠. 나중에 예루살렘이 망합니다. 그런데 이 레갑 족속은요, 그 예루살렘으로 나중에 돌아와요. 70년이 지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잖아요. 레갑 족속도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무너졌잖아요. 나중에 느헤미야가 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쌓죠. 그때 분문을 쌓은 사람들이 이 레갑의 후손이에요. 분문이 무슨 문이에요? 문. 무슨 문? 똥문이죠. 가장 더러운 곳이에요. 근데 그것을
이 레갑 족속이 자원에서 쌓았다고 느헤미야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이들은 원래 떠돌아다니는데 지금은 예루살렘에 거하고 있습니다. 왜? 11절에 보니까 그러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 땅에 올라왔을 때 우리가 말하기를 갈대아인의 군대와 수리아인의 군대가 두려운즉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거하였노라. 원래 떠돌아다니면서 들판에 살던 사람들인데 바벨론 왕이 쳐들어오니까 보호를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성 안으로 들어와 있을 뿐 원래 우리는 여기에서 거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을 나그네와 행인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일시적으로 예루살렘에 피했을 뿐입니다. 자, 이 사람들이요, 이 이후로 계속해서 예루살렘에 거하게 된 거예요. 느헤미야 때도 예루살렘 성벽을 보수하고 나중에 이들이 예루살렘과 베들레헴 사이에서 계속해서 양을 치다가 누가복음 2장에서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천사들의 부르심을 받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게 되는 그 목동들이 됩니다. 결국 주님 앞에 가장 귀한 사람들로 쓰임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원래 이 안에 속해 있어도 축복이지만 이 안에 속해 있지 않은 사람도 이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뭐예요? 그럼 축복이라니까요. 쟤는 안 돼. 그 사람도 이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그럼 축복이라니까요. 하물며 이 중에 많은 학생들은 제가 믿기로 부모님이 구원받아서 교회 안에서 결혼해서 그래서 어릴 때부터 말 그대로 뱃속에서 또 교회를 다녔고 태어나서 교회에서 성장해서 유초 중고를 거쳐 이 자리에 앉아있는 학생들이 상당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얼마나 축복된 존재인지 모를 거예요. 교회 학교 가기 싫어. 참빛 누가 만들었어? 왜 이렇게 어려워? 죄송합니다. 제가 만들었습니다. 하기 싫어. 안 해. 쉽게 만들어 보려고 일을 쓰는데 아무튼 안 해. 마음이 떠났어. 그러면서 정말 남들은 일요일날 놀러 가는데 나는 교회 가야 되고 뭐냐 암송잔치 한다고 암송해야 되고 찬율하고 내가 이 나이에 찬율하게 생겼어. 이 나이에? 그럼 교사들은 뭔데 그러면? 그러면서 정말 자기 자신을 보잘것 없는 존재로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어떤 학생은 또 그런 말도 해. 내가 고등학교 때 구원받았으면 좋았을 텐데 괜히 일찍 구원받아가지고. 근데 여러분이 얼마나 큰 축복을 받은 존재인지 여러분은 잘 모르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탁월한 민족이라니까요. 홀로 거할 거라니까요. 독야청청한다니까요. 다른 이방과 완전히 구별된 민족이라니까요. 그 안에 들어만 가도 복이라니까요. 그래서 눈을 떴던 발람이 이 백성들 중에 거할 수 있다면 좋겠다. 나도 의인의 죽음처럼 죽으면 좋겠다. 그들 중에 하나가 됐으면 좋겠다. 돈 많고 권세 있는 그 이방인이 눈을 뜨니까 우리를 부러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것을 가장 큰 축복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결심하시는 게 좋아요. 주님 오시는 그날 교회 안에서 함께 주님 맞이하겠습니다. 나도 이 레갑의 후손들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했을 때 그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맞이한 사람들이 되었잖아요. 저도 주님 오실 때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서 주님과 함께 영광 받겠습니다. 그때까지 교회 떠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비록 초라해 보여도 눈 뜨고 보면요, 왕이나 대통령은 우리하고 절대 비교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가장 영화로운 존재예요. 그걸 본 거예요. 요나단이, 아니 발람이. 화면 보겠습니다. 자, 이 떠돌이 민족이고 광야에서 정말 40년을 헤매는 민족이지만 발람이 눈을 뜨고 보니까 이들이야말로 가장 탁월한 존재들, 가장 영화로운 백성들이다. 이 떠돌이 민족을 부러워했어요. 우리를 부러워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게 있어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 했으니 그 다음 뭐예요? 내 안에 뭐라고?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건 생명과 관련된 명령입니다.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명령이고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왜 이 안에 있으라고 합니까?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그런데 그 안에 있을 때 풍성한 열매와 결실을 맺을 수 있다니까요. 여기 탐스러운 포도, 나를 통해서 한 명의 영혼이라도 구원받을 수 있다면, 아니 한 명이 아니라 이렇게 주렁주렁 열매가 맺힐 수 있다면, 나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은 딱 한 가지, 주님 품 안에 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동계수련회 참석해서 이 안에서 잠깐 있는 게 그게 그냥 행사 치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정말 참된 축복이구나. 그걸 마음에 새기셔야 될 거예요. 자, 발람의 축복 또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시 민수기로 가볼게요. 자, 발람이 첫 번째 예언을 했는데 그들은 탁월한 민족이다. 나는 그들과 하나가 되고 싶다. 자, 두 번째 예언을 하게 합니다. 또 조주하라고 했더니 축복이냐, 다시 조주해라 하고 다른 장소로 옮겼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전체를 못 보게 하고 끝만 보게 했습니다. 그 조금만 보면 조주하지 않을까 싶어서.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발람에게 말씀을 주시죠. 민수기 23장 20절, 내가 축복의 명을 받았으니 그가 하신 축복을 내가 돌이킬 수 없도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패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하나님이 여호와 그의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여기 두 번째 축복이 나옵니다. 그 축복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와 허물을 보지 않는다. 이스라엘 백성의 죄와 허물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죄와 허물을 보지 않습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릴 때 언제든지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은 그들 중에 함께 계셔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럼 아무리 광야의 떠돌이 민족이어도 천지 만물을 창조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들은 강한 민족이 되겠죠. 그래서 그 밑에 또 그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22절,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야곱을 해할 사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 보니까 두 번째 축복은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민족이라서 그들의 죄를 하나님이 보지 않을 뿐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장 강한 민족이 되어서 그들의 손에서 건진받을 만한 민족이 없다. 그리고 오히려 그들을 저주할 사술이나 복술도 없다. 아무리 저주해도 그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민족이다. 이 두 번째 내용을 정리해 보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허물과 죄를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거하심으로 그들이 강한 민족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발람의 축복이고 이게 교회 안의 축복이에요. 내가 이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내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 죄를 돌이키게 하시고 용서하시고 기억지도 않으십니다. 구원받을 때 모든 죄가 용서됐을 뿐 아니라 구원받고 이후에 짓는 죄도 이 안에서 고백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은 기억지 않으셔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고 그때 우리가 강한 민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누가 우리를 비난하고 조조하고 욕해도 우리를 해롭게 할 자가 세상에 없는 겁니다. 교회 안에 있는 두 번째 축복이죠. 여러분, 강한 사람이 되고 싶잖아요. 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싶잖아요. 그럴 수 있는 유일한 비결도 주님 안에, 교회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게 발람의 예언의 두 번째 축복입니다. 어떤 사술과 복술로도 그들을 해치 못한다. 오히려 그들은 승승장구, 그들의 대적을 파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을 까닭없이 음해하고 비난하는 사람들 원통하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갚아주고 싶은 마음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힘도 교회 안에 있을 때 주어지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예언도 보겠습니다. 24장 1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사술을 쓰지 아니하고 그 낯을 어디로 향했어요? 광야로 향하여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거하는 것을 보는 동시에, 이 발락이요, 두 번이나 축복하니까 안 되겠다, 광야로 데려갔어요. 광야에서 그 이스라엘 민족들 광야 가운데 정말 그 비참하게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런 모습이라면 조주할 수밖에 없겠지, 조주해라 하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발람이 전에는 눈을 감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그 계시를 받아서 눈을 떴어요. 그리고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5절, 야곱이여 내 장막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가 뭐라고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뭐 같아요? 골짜기 같고 강가의 뭐 같아요? 동상 같으며 여호와의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지금 이스라엘이 광야 가운데 있는데 발람은 지금 이스라엘을 정말 푸르른 들판과 골짜기, 강가, 물가로 보고 있어요. 그게 실체거든. 여러분의 겉모습은 광야야. 삭막하잖아. 메마르고 건조하잖아. 정말 보기 싫잖아요. 그러나 그 안에는 골짜기가 있고 동산이 있고 침향목이 있고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그 안을 들여다볼 때 정말 어찌 그리 아름다운 거,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시편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뭐라고요? 아름다운 거. 그게 실제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 영적인 눈이 떠져야 되는데 발람은 떠졌어요. 여기 학생들은 떴다가 감았어요. 축복을 합니다. 뭐라고 축복하는가? 7절 보겠습니다. 그 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종자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 나라가 진흥하리로다.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 적국을 뭐 한다고요? 삼키고 그들의 표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꽤 뚫으리로다. 꿇어 앉고 누움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와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랴? 같이 읽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이 이스라엘은 강한 민족이 되기 때문에 그 모든 적국을 다 박살내고 말 것이다. 심지어 나보고 지금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하는 이 모압마저도 훗날 이스라엘에게 멸망당할 것이다. 누구든지 이스라엘을 축복하면 복을 받겠지만 저주하면 저주받을 것이다. 결국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하신 말씀을 지금 발람이 마지막으로 하고 있습니다. 발락이요,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쫓아버렸어요. 발람이 내가 어쩔 수 없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번 자기의 예언을 한 번 더 합니다. 근데 그 예언의 내용 역시 동일하게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모든 나라는 다 멸망할 것이다. 지금 이스라엘 제일 괴롭히고 있는 사람들은 아말렉 족속인데 아말렉도 망할 것이다. 이스라엘 대적하는 자들은 산산이 부서질 것이다. 그것을 그 다음 24장 후반부에서 쭉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 보면 17절에 이런 예언이 있습니다. 24장 17절.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며 한 홀이 이스라엘에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편에서 저편까지 쳐서 파하고 또 소동하는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지금 모압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했는데 지금 그 저주를 선포해야 될 발람이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지금 이야기합니다. 이 모압도 지금은 아니지만 훗날 한 별이 나와서 박살낼 것이다. 그 한 별이 누구예요? 첫 번째 한 별은 다윗입니다. 이 다윗 통치자가 와서요, 이스라엘을 통일하고 주변 왕국을 박살냈어요. 그리고 그 다윗의 별이 이스라엘의 국기가 됐잖아요. 그리고 이 다윗은 훗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됩니다. 예수님 오셔서 이스라엘과 예수님을 대적하는 모든 나라를 박살낼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 이스라엘의 대적이 다 박살낼 것이다. 18절에 보면 에돔도 박살낼 것이다. 또 20절에 보면 아말렉도 박살낼 것이다. 21절에 보면 가인 족속도 박살낼 것이고 또 23절, 24절에 보면 마지막까지 예언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23절에 또 노래를 지어 가로되 슬프다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리니 그때 살 자가 누구이랴. 이 온 세상 심판까지도 예언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때는 살 자가 누구겠느냐. 마지막 때 온 세상이 이스라엘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거 아시죠? 7년 환란 때.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셔서 온 세상을 박살내는 거 아시잖아요. 결국 이스라엘은 갈수록 강성해지고 온 세상은 갈수록 쇠퇴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대적하는 자는 다 멸망할 것이다. 이게 발람의 예언입니다. 여기 또 화면을 보시면 이스라엘은 영광스러운 번영을 이룰 것이고 그 이스라엘 대적하는 나라들은 진멸될 것이다. 이 모든 게 발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예언이에요. 결국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주셨지만 우리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우리는 탁월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보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어떤 사슬과 복술로도 우리를 해치 못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더욱더
이 땅에서 주님의 복음을 선포하다가 영광스러운 번영을 이루고 우리를 대적하는 모든 세상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거예요. 그래서 발람 예언의 핵심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자는 저주받을 것이다. 우리는 복의 원천이고 우리를 대적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저주를 결국 내리실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결국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는 게 답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그 주님 안에 거하기가 쉽지 않아요. 어떤 경우는 아침에 9시까지 가면 되는데 학교는 그 시간에 가면서 교회는 못 나오잖아요. 안 아프던 몸이 꼭 주일날 아프고 없던 약속이 꼭 주일날 생기고, 그래서 정말 교회 안에 거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건져야 될 우리가 그러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주님 안에 정말 거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들어서 온 세상을 진동시킬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주님 안에 거하면서 해야 될 일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좀 전에 이스라엘은 처음 출애굽할 때 오합지졸이었지만 나중에 군대가 됐다 그랬죠. 이 이스라엘이 나중에 아말렉을 진멸시킨다 그랬죠. 여기 24장 20절에 또 아말렉을 바라보며 노래를 지어 가로되 아말렉은 열국 중 으뜸이나 종말은 멸망에 이르리로다. 열국 중 으뜸이라고 했는데 아말렉이 가장 강한 나라였다는 말은 아닐 거예요. 아말렉은 그렇게 큰 세력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괴롭히기로는 으뜸이었어요. 근데 그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아말렉이 사울 왕 때 완전히 진멸당했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이 아말렉은 완전히 지구상에서 사라져버립니다. 자, 이 아말렉을 하나님이 대대히 싸우시겠다 그랬는데 우리도 그것을 마음에 새겨야 될 거예요. 우리는 첫째 교회 안에 거해야 되겠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실 것을 믿어야 되겠지만, 두 번째 그 교회 안에 거하기 위해서 가장 큰 대적인 아말렉과 싸워야 됩니다. 아말렉이 누구예요? 무슨 상징이죠? 아말렉은 항상 우리 육체의 상징이에요. 자, 이 아말렉 잠깐만 생각해 봅시다. 내 사진 방금 봤죠? 자,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 거할 때 광야에서 제일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사람들이 아말렉이었습니다. 이 아말렉은 여기저기 흩어져 살았어요. 그런데 그들은 이스라엘 족속들이 가는 곳마다 뒤따라오면서 뒤처지는 사람들을 잡아가고 포로로 끌어가고 죽이고 있습니다. 심지어 다윗 왕 때도 이 아말렉이 다윗의 아내들과 그리고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의 가족들을 잡아간 적도 있거든요. 그들은 큰 세력은, 큰 나라는 아니었지만 계속해서 이스라엘 괴롭혔어요. 잡혀간 사람들은 보통 누구냐? 힘없는 사람들이 잡혀갔죠. 근데 누가 힘없는 사람들이 되느냐? 광야에서 만나 안 먹으면 배고파서 힘이 없어서 뒤처지고 오면 잡혀가요. 만나가 뭐라고? 매일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매일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힘이 없어 뒤처지고, 뒤처지면 아말렉이 잡아갔습니다. 계속해서 잡혀가고 노예가 되고 계속해서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부터 이스라엘 민족은 아말렉과 싸웠습니다. 그 유명한 아말렉과의 전쟁 아시죠? 여호수아가 전쟁하고 있는데 모세가 그걸 바라보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팔이 아파서 내려오니까 이스라엘이 지는 거예요. 올리니까 다시 아말렉이 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기는 거죠. 그러니까 뒤에서 옆에서 아론과 홀이 한 팔씩 잡아가지고 팔을 붙들어 주었습니다. 합심기도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아말렉을 진멸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대대히 싸울 거라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아말렉 무슨 상징이냐? 우리 육체의 상징이라는 거예요. 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먼저 싸워야 될 대상이 누구냐? 그건 마귀도 아니고 세상도 아니고 가장 먼저는 우리 육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건 기본이에요. 특히 여러분은 성인이 되지 않은 고등학생이잖아요. 중고등부 시절 때 육체의 소욕이 굉장히 강합니다. 여러분의 몸은 성인처럼 빨리 성장하는데 정신은 아직도 초등학생들인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육체의 성장을 내 정신이 따라가지를 못해. 그래서 몸은 어른 같은데 생각하는 건 딱 초딩이야. 그래서 누가 내 말 카톡으로 조금만 안 좋게 이야기하고 페이북에 조금만 이상한 말 올리면 의자를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문짝을 쳤다가 막 발로 밟았다가 막
별걸 다 하잖아요. 남학생들 집에 샌드백 있는 집도 좀 있을 거야 아마. 그냥 벽을 치느니 이것 쳐라고 아버님이 사주신 그런 그 육체의 기질을 잘 다스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면 나중에 하나님께 쓰임받기가 어렵습니다. 광야에서 이 아말렉과 싸워서 이기지 못하면 가나안 땅 못 들어가요. 특히 중고등부 시절 때 이것을 우리가 잘 극복하지 않으면 나중에 주님께 쓰임받는 시절은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잘 규율을 해야 되죠. 성경 고린도전서를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을 보겠습니다. 24절부터 보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뭐하라고요?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26,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여기 사도 바울이 자기 몸과 싸워서 승리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성공적인 목회를 했습니다. 가장 죄가 많은 신시티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유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받게 했어요.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는 세상에 죄가 들어와서 교회 안에도 죄가 넘치고 있었죠. 그들에게 바울 사도께서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서 그러한 죄들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도 고린도에서 정말 엄청난 각오와 결심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나오고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머리를 길렀다 깎았다는 말은 나시린의 서원을 했다가 기간이 끝나서 깎았다는 말인데 아마 고린도에 있을 때 나시린의 서원을 한 것 같아요. 그 서원을 하면서 자기 자신을 절제할 것을 각오한 것 같습니다. 왜? 이 죄 많은 사람들에게 십자가와 복음만 가지고 그들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들려면 정말 자기 자신을 절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구원받게 하는 것, 남을 전도하는 것은 그냥 어쩌다가 얻어 걸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그걸 철저히 깨달았습니다. 아테네에서 그 탁월한 설교를 했어요. 사도행전 17장에 있는. 그런데 아테네의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고린도에서 정말 두렵고 떠는 가운데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통제하고 절제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그 결과가 고린도 교회가 된 겁니다. 그런 자기 자신이 자기를 절제한 것을 당시 고린도에서 유명했던 이스미안 게임과 연결시키고 있어요. 자, 여기 화면을 잠깐 보겠습니다. 자기 자신을 절제하고 통제하는 것, 그것을 달리기와 그리고 권투 경기로 비유를 했어요. 당시 이스미안 경기, 올림픽 경기인데 거기에 달리기도 있고 권투도 있거든요. 달리기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가장 기본이 뭐예요? 가장 기본은 빨리 달리는 게 아닙니다. 어디로 달릴지를 알고 달리는 거예요. 그렇죠? 결승점이 저긴데 1위 달리면 빨리 달려봤자 꼴등입니다. 달리기에서 제일 중요한 건 목표를 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권투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그것은 힘센 주먹을 날리는 게 아니에요. 목표를 잘 맞추는 거예요. 허공에다가 아무리 펀치 날려도 집니다. 때려야 될 상대에게 정확하게 때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 목표, 달리기의 목표가 정해져 있었어요. 영광의 면류관이라는 그 이 세상에서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받을 영광을 딱 정해놨습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상 아무것도 못 받아도 그게 내 목표는 아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선악간의 모든 게 드러날 것을 알고 딱 규정을 해놓고요. 그 다음에 권투를 했어요. 그런데 그 권투, 싸우는 대상이 누구예요? 누구와 싸웠어요? 여기 보니까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하지 않았다. 그럼 누구를 쳤습니까? 그 밑에 나왔잖아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글러브 끼고 누구를 쳤어요? 자기를 쳤어요. 자기 몸을 쳤어요. 괜히 옆에 있는 사람 때리는 게 아니고요.
자기를 쳤다니까요. 왜? 자기 몸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잖아요. 내가 쳐야 될 대상이 누구냐? 내 자신이다. 자기 절제를 한 겁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생각해 보자는 말 제일 싫어한다 그랬는데, 여기 이스미안 경기가 있는데요. 여기가 고린도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에서 이 협지가 있어요. 여기가 협지가 있는데 여기가 이스무스라는 곳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올림픽 경기 같은 경기가 열리는 거예요. 그 경기는 3년에 한 번씩 열렸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에서 가장 유명하고 매력적인 경기로 이제 사람들에게 알려졌어요. 그래서 고린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 이스미안 경기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 경기를 비유해서 이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기는 누구든지 참여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참여하는데 조건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10달 동안 풀타임으로 훈련을 받았다는 증서를 게임 주최위원회에 제출해야 돼요. 그러니까 10달 동안 아침부터 저녁까지 풀타임으로 훈련받았다는 증명서를 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올림픽 하면 입장식을 하잖아요. 입장하면서 이렇게 손 흔들지 않은 선수들이, 그리고 개막식도 성대하게 하잖아요. 그 연습을 30일간 참석을 해야 돼요. 그러고 나면 누구든지 참석할 수 있는 거예요. 10달 동안 훈련받고 30일간 개막식 훈련하면.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훈련을 끝낸 사람들이 경주를 하는데, 이 경주가요, 옷을 다 벗고 이제 합니다. 정정당당하게. 뭐 상대방의 옷깃 붙잡고 이런 거 없어요. 사람들 앞에서 좀 부끄럽지만 벌거벗고 이제 경주를 합니다. 이 경주를 하는데 우승이 한 명이고 준우승 3등 없어요. 우리는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있는데 딱 한 명만 상을 줍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많이 달려도 상은 몇 명만 받아요? 한 명. 그리고 무승부가 없습니다. 그래서 점수가 같으면 결판 날 때까지 해요. 딱 승자는 한 명, 무승부 없어, 비기는 거 없어요. 그 경기가 치열하죠. 근데 그렇게 10달 동안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하고 싶은 거 안 하고 통제하고 또 치열한 경주를 통해서 얻는 게 뭐냐? 그게 면류관이었어요. 그런데 면류관이 뭘로 만들어졌어? 이거 보니까 우리 그 샐러리 있잖아요. 샐러리 이파리로 만든 면류관이에요. 요 머리에 씌워주는 겁니다. 혹은 소나무 이파리로 만든 면류관, 혹은 올리브 이파리로 만든 면류관. 이거 쓰는 거예요. 근데 이거 쓰려고 그 고생을 한 거죠. 이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들일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당대 최고의 영웅으로 취급을 받았어요. 지금처럼 TV도 없고 가수도 없고 영화도 없으니까 연예인 탤런트 없잖아요. 당시에 모든 사람의 우상이 바로 이 경기의 승자였어요. 이 경기의 승자를 인터넷 찾아보니까요, 아주 치열하게 싸웠는데 승자가 되면 혜택이 있어요. 평생 동안 세금 안 냅니다. 해볼만 하죠? 자, 그리고 군대가 면제돼요. 남자들한테 소리가 나오네. 돈 걱정은 여자들한테 있고 군대 걱정은 남자들한테 있구나.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대학 다닐 때 학비가 다 면제돼요. 4년간 돈 안 내고 다니는 거지, 우리로 말하면. 그리고 경기장으로 가는 길에요, 길을 쭉 따라서 자기들의 동상이 세워지는 거예요. 자기의 상을 깎아서 쭉 늘어놓는 겁니다. 역대 우승자들. 그리고 경기가 열리면 제일 좋은 자리에 앉아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인사말을 할 수가 있고요. 이 정도면 해볼 만해요? 평생 세금 면제, 군대 안 가, 대학 등록금 다 공짜, 그리고 자기의 동상을 세워서 후손 대대로 이름을 떨치게 해줘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에 비할 바는 안 되지만 올림픽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올림픽 메달 바라보고 달리잖아요. 평창올림픽 곧 왔죠. 메달 보고 훈련합니다. 훈련이 힘들죠. 전에 TV에 광고 보니까 훈련 받는 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뭐 썰매 끄는 사람들 이렇게 무거운 쇳덩이 올려놓고 끌고요. 막 물속에서 달리는 연습하고요. 죽을 힘을 다해서 몸을 만듭니다. 안 하고 싶죠. 그래도 메달 따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중국에서는 조기 교육 시켜요. 어린아이부터. 근데 아주 혹독하게 시켜요. 메달 안 났어요? 너무너무 힘드니까 웁니다. 울어도 안 봐줘. 몽둥이 들고 있는 거 봐요. 팔뚝 굵은 사람이. 다리가 안 찢어지니까 다리를 아예 밟아버립니다.
울어도 뚝 닦아. 그리고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메달 하나 따려고. 그게 썩어질 면류관 얻으려고 하는 건데 우리는 썩지 않을 면류관 얻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들보다 더 절제해야 돼요? 덜 절제해야 돼요? 더 절제해야 되죠. 이게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100m 달리는 사람, 그 달리는 사람이 100m 달리기 전에 치킨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그 자유가 있어요. 누가 못 먹게 합니까? 자기가 먹으면 돼요. 그러나 먹는 게 지혜롭지 않아요. 42.19km 마라톤 할 선수가 출발 전에 짜장면 곱빼기 먹었어요. 지혜로워요? 지혜롭지 못해요? 아마 1km도 못 가서 다시 뭘 먹었는지 확인하게 될 거예요. 자기는 그걸 먹을 자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절제하는 거예요. 권투하러 올라간 사람이 올라가기 전에 뼈의 장국 이만큼 먹고 올라갔어. 그럴 자유가 있죠. 근데 한 대 맞으면 다시 한 그릇 나올 거예요. 올림픽에서 금메달 땄던 김연아 선수가 무슨 말 했는지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금메달 따고 나서 여러 프로그램이 나왔잖아요. 근데 야식 이야기가 나왔어요. 근데 김연아 선수가 한 말이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야식을 먹어본 적이 없대요. 자기도 떡볶이, 오뎅을 좋아하는데, 어묵을 좋아하는데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대요. 왜? 그거 먹으면서 훈련할 수는 없어요. 자유는 있어요. 그러나 목표를 위해서 절제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세상 운동선수도 목표를 위해서 자기 자유를 절제하는데 사도 바울은 목표가 분명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걸 위해서 다른 영혼을 구원받게 하려고. 그런데 다른 영혼 구원받게 하는 것은 내가 지금 사는 그대로 살아서 구원받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고 절제하고 하고 싶은 거 안 하는 가운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할 때 비로소 열매가 맺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고 싶다면, 하나님 앞에 단 한 번이라도 기쁨을 주는 자녀가 되고 싶다면 지금 이대로 똑같이 살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절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자유를 가지고 있지만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주일날 교회 나오는 거 자유예요. 그러나 그 자유 마음대로 누리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거나 친구를 전도할 수 없습니다. 정말 내가 전도하고 싶은 친한 친구 있잖아요. 근데 내가 이야기하면 안 듣잖아요. 왜 안 들을까? 내가 무언가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 희생을 치르지 않고 복음의 역사가 안 나타납니다. 바울 사도는 자기를 계속 쳐서 복종시키는 가운데 그 열매로 한 명 한 명이 구원받는 걸 봤어요. 우리도 자유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있지 않고 오락실에 가 있을 자유가 있어요. PC방에. 여기에서 말씀 듣지 않고 잠을 잘 자유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 다 사용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무언가 절제를 해야 돼요. 예전에 김연아 선수가 훈련받는 거 보니까요, 계속 넘어져요. 넘어지는데 일어나서 울면서 훈련합니다. 어머니가 그만해라 가라. 아니에요. 끝까지 훈련합니다. 울면서 훈련해요. 다 그만하라고, 너무 몸이 망가졌으니까. 그래 계속 훈련합니다. 그래서 이루어지는 게 면류관이거든요. 만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절제하지 못한다면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비웃을 겁니다. 여기 제가 좀 전에 보여드리려다 말았는데요. 세상 배우들 있죠. 입금 전 이 모습이에요. 저와 비슷하죠. 입금 후 이제 이 모습이에요. 입금 전에는 마음대로 놀다가 입금이 됐어요. 그러면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입고 싶은 거 안 입고 자기 자신 절제하고 이렇게 놀고 싶지만 인터넷에 그런 거 많이 있더라고요. 잘생긴 배우입니다. 그런데 입금 전 배 나왔죠. 턱선이 없네요. 저하고 비슷해요. 입금 후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절제하는 거예요. 이 배우 유명한 배우인데 옛날엔 몸이 이랬어요. 근데 계좌에 돈이 들어오자마자 치열하게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거죠. 먹고 싶은 아이스크림 안 먹는 거예요. 이렇게 바뀌었죠. 많이 봤던 사람인데 원래 이랬군요. 입금 후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세상 사람들도 그 격투기에서 하나 우승하려고 승리하려고 원래 몸이 이랬는데 입금되면 10kg를 한 2, 3주에 빼버립니다.
훈련 다 하면서 올림픽에 메달 따기 위해서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입고 싶은 거 안 입고 하고 싶은 거 안 하고 살잖아요. 다 먹을 자유 있죠. 다 먹으면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몸 만들어 가지고 경주에 뛸 거예요?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자, 우리는 멸류관을 향해서 뛰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새길 게 있어요. 첫째, 우리는 이 안에 거하겠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확실히 믿고 하나님의 명령에 민감하게 반응하겠다. 세 번째가 있다면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겠다. 그리고 그 열매로 하나님이 주시는 전도의 상급을 바라보겠다. 그러한 결심들을 해야 될 겁니다. 그것이 가장 귀중한 삶,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것이 발람이 바라본 이스라엘의 모습이고 우리의 실체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를 위해서 우리가 이제 각오하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성찬 예식을 가질 예정이에요. 조금 늦었는데 성찬을 진행해 주실 전도인들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찬을 위해서 잠깐 성경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11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께서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자, 성찬의 의미를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주님을 기념하는 삶, 주님 중심의 삶을 살라는 게 성찬의 첫 번째 의미고요. 두 번째 의미는 주님의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겠다는 각오와 결심을 다지는 게 성찬의 두 번째 의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의미는 고린도전서 10장에 나와 있는데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거하겠다는 결심이 세 번째 의미예요. 주님 중심의 삶을 살겠다. 그리고 주님을 전하겠다.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거하겠다. 이 세 가지를 결심해야 됩니다. 성찬 받으면서 혹시 내가 주님 중심으로 살지 못하고 지은 죄가 없는지 돌아보시고 내가 올 한 해 전도할 사람 한 명을 정해서 그 이름을 놓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안에 거하겠다는 각오와 결심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성찬을 위한 기도는 이상택 목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